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 마지막 날 31일 날 새벽에 열왕기하 말씀을 보고 마치면서 느헤미야를 보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벨론은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눈이 뽑히고 그 다음에 그가 쇠사슬로 묶여서 바벨론의 참 포로로 잡혀간 것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험난한 나라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죠.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바벨론에서 37년 만에 다시 복귀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서 죄수복을 벗게 하고 왕 앞에서 먹게 하고 필요한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이 어두움에 왜 광명의 빛을 비춰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끝내지 않고 그 흑암과 어둠 가운데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살짝 보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을, 빛을 잊지 마라, 잃어버리지 마라 하는 말씀을 마지막에 드렸죠. 자, 아무튼 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역대기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함을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민족들이 다 너희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이 성 무너진 성을 건축하라 하는 명령을 주는 거죠. 해방도 주고 또 올라가서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성전 건축이다 하는 그런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제1차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리더를 세워서 돌아옵니다. 제2차는 에스라라는 사람을 세워서 돌아오지요. 그리고 제3차 귀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그들이 고국에 돌아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어렵죠. 나라가 없으면 정말 기도하기도 어렵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지요. 느헤미야는 이 나라, 이 조국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가 가진 꿈이 있다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완전히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 나라에 가서 다시금 모든 것을 다시 세울까. 그런데 나라 먼저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갔는데 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의 음모로 인하여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스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늘 조국에 대한 마음, 그것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그가 어디에 있었느냐? 수산궁에 있었다 그랬어요. 비록 이제 타국에 여기에 와서 이제 수산궁에 있지만 이 그는 왕궁 안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다 그랬죠. 술 맡은 그런 관원. 그건 뭐 그냥 술 시중 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왕의 이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 같이 중요한 책임을 맡은
그런 직책으로 그는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뭐 나라가 지금 뭐 다 망했어요. 다 포로로 잡혀왔어요. 뭐 같은 민족이지만 어려운 거 그거 나는 몰라 하고 관심 없어도 되겠지만 이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아무 문제 없었지만 조국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2절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랬어요. 자기 혼자는 지금 안락하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온 사람들, 고국에 갔다 온 두어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랬어요. 이것은 자기 조국에 대한 관심, 애정의 표현이죠. 여러분이 누구 고향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 우리 고향이 어때? 여러분이 타국에 있는데 한국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 지금 나라가 어때? 여러분 우리는 편안하고 뭐이좀 불안도 없고 이제 뭐 모든 것이 불감증에 걸려 있는데 나라가 막 시끄럽고 어려울 때에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거기 얼마나 불안하냐, 거기 얼마나 큰일이냐. 더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이민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왜? 조국이기 때문에, 내 나라기 때문에. 바로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들에게 조국의 형편, 그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심과 애정의 표현의 답이 어떤 것입니까? 3절 다 같이 봅시다. 3절 시작. 그들이 내게 대하여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안 좋은 소식만 다 붙잖아요. 지금 그 우리 민족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성은 막 허물어졌습니다.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을 때에 느헤미야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조국에 관심을 갖고 물어본 사람들. 여러분, 우린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라가 이 어려울 때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 그거 다른 것 없어요. 나 편하면 됐지 뭐 이게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서 관심 갖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마음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형편만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안 됐네. 어떡하면 좋아. 혀를 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행동에 옮긴 것은 뭐냐?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조국의 형편을 듣고 이거 안 됐다, 이거 어떡하면 좋냐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는 앉아서 울었어요. 울었어.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서 울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참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오늘 서서 하나님 앞에 부강한 나라로 갈 수 있었던 것 바로 기도 때문이 아닙니까? 일제 치하에도 기도하고 해방받고, 참 6.25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 나라. 그래서 약 70여 년간 전쟁이 없는 그런 나라. 그 안에는 소소한 전쟁들이 많았지만 전쟁이 없는 나라는 우리 선조들이, 선배들이 나라를 위하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해 첫 새벽 기도에 특별히 오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도 울며 기도하는 그런 애국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설 수 있고, 고비고비마다 어려운 것들을 다 겪고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눈물을 흘려 간구하여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을 느헤미야는 기도로 연결시켜요. 기도로. 여러분, 신앙인은 중요한 것은요, 어떤 아픈 문제가 있다, 어떤 슬픈 소식을 들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다 할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기도로 딱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럼 기도로 연결시키는데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먼저 5절 말씀,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냐? 하나님께 기도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그랬어요. 두 번째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가장 크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살다 보면 내 문제가 크면 내 문제밖에 안 보여. 이것이 내 눈에 엄청나게 크게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문제의 크기,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면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점과 같은 거예요. 이 문제를 크다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하고 표현했어요. 또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에게나 약속 안 지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이제 약속을 늘 내가 먼저 지키고 계명을 지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하셨느냐, 여기 느헤미야는 그 약속을 딱 끌어와요. 끌어왔는데 8절 9절에 이런 약속한 것을 기억을 했어요. 한번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이전에 뭐래?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를 다 내가 흩어버릴 것이다. 여러 나라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의 바벨론에 흩어버리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곳에 가서 쫓겨가서 거기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다시 불러 모아주시겠다고, 다시 나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지켜 주옵소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딱 잡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요.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약속,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돼요.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긍휼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매 맞아도 싸, 나는 고통당하도 싸. 그런데 하나님 매 맞고 고통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함,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하느냐, 6절 보니까 이제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요.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이제 종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사실 느헤미야는 2세대 사람이에요. 뭐 자기가 있을 때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조상들이 범죄했어요. 말씀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여기 왔지 않습니까? 자기와는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가 잘못했습니다 하겠지만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그랬어요. 이 문제 덩어리, 이렇게 쫓겨난 문제는 우리 민족의 범죄, 나도 그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노라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고 자복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심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제 다시 흩은 민족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이 일에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11절 마지막 보고 마칩니다.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왜 술관원 표시를 여기다 했을까? 나는 살만해. 내가 굳이 조국에 안 들어가도 나는 여기서 사는데 전혀 애로사항 없어. 그런데 나는 이 술관원의 자리 여기를 이제 마다하겠다 이거예요. 나는 여기서 안락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고 내 조국에 돌아가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이 말을 왕에게 할 텐데 왕이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으로 하여금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마다 꼭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 만사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내 개인이 내 가정이 만사 형통해도 국가가 망해버리면 끝이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만사 형통에 꼭 나라를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하고자 할 때 왕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고3 올라가는 사람들 또 새로 학교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 또 여러 우리 자녀들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학교 문제가 고3의 문제가 다 형통하게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꿈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